에베소서 5장 1절, 2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제가 이 2절 본문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 가로를 열고 거기다 삽입을 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한 주님의 희생을 본받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darkness,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light, 빛이라. 근데 이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 빛을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 빛의 소스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도록 the fruit of the light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capital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 그 성령으로부터 그 빛이 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빛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 그러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말씀 그대로 비행기를 타려면 우리가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 비행기에는 티켓이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born again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잠자고 있던 죽어있던 영을 깨어나게 하시고 살려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이 들어온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티켓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첫째가 착하다는 거예요. 주위를 보세요. 착한가? 착해야 돼. 진짜 착해야 돼. 그리고 의롭고. 근데 이 의로움, righteousness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righteousness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와 가짜, 짝퉁과 명품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성령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빛이 있는가? 내 안에 진짜 성령이 있는가? 성령 없이도 여러분 보세요. 이 모조품, 짝퉁, 기독교에 수많은 모조품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성령이 있나 없나예요. 이 명품 가방 수많은 모조품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요? 매장에 가도 매장 직원도 구분 못해. 똑같아요. 근데 하나 매장에서 수선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차이뿐이야. 그냥 들고 다닐 땐 똑같아. 근데
기독교의 짝퉁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목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권사도 할 수 있고 전도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뭐만 안 돼? 천국만 못 가. 진짜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요.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에서는 빛의 열매라고 돼 있는데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근데 자비가 mercy가 아니에요. gentleness라고 돼 있어요. gentleness. mercy와 gentleness는 의미가 틀리죠. 한국말로 치면 양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달라져요. 양반처럼 달라져요. gentleness. 그 다음에 오늘 에베소서 5장 본문에 나오는 이 착함, goodness가 여기서는 양선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양선. 착하다는 거예요.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착한 거예요. 콩지와 팥지, 놀부와 흥부 차이가 있죠. 진짜 착해야 돼요. goodness. 근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faith. 근데 faith가 충성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온유. 성령의 열매가 meekness, 온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제, temperance.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가운데서 이 빛의 열매 중에 제일 첫째로 나와 있는 그 goodness와 갈라디아서 5장 2절의 성령의 열매가 똑같이 매치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 가능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예배 마치고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었으면 하는 생각을 오래전서부터 갖고 있었어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같이 읽자. 그러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을 이제부터 읽으세요. 기도하고 읽으세요. 이제는 막 열려요. 이제 주님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읽으시면 열려요. 이 책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 주님이 다 열어주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누가 진짜 천국에 도착하는가에 대해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아내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아내는 총체적으로 누구예요? 누구를 그리스도의 아내라 그래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산 교회.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를 주고 예수님이 구출해낸, 건져낸, 그래서 구별된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총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의 피로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교회라면 또한 예수님의 신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부는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요즘은 설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들어서 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나와 계시록 19장 7절 띄어놨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그에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근데 영어로 보면 The marriage of the lamb is come and his wife has made herself ready.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준비됐다. 준비되었으니 그에게는 한국말로 그에게 돼 있으니까 이게 남자야 여자야 그런데 to her 그 아내에게 허락하사 무엇을 입게 하셨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의 한국말 개역 성경에는 옳은 행실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모님은 킹제임스 버전을 읽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의라고 돼 있어요. righteousness. 디카이오마라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의와 행실은 틀려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제가 이렇게 까맣게 블럭을 잡아놨는데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우리의 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가 진짜 의인 거예요. 그 의를 지금 righteousness, 디카이오마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성도에게 입혀준 이 지금 이 세마포 또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주는가? 여기서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분이 이 와이프니 얘기가 안 나오면서 어디서 등장하냐면 계시록 21장 9절서부터 등장을 해요. 같이 보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여기 이제 아주 신기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와이프를, 그 아내를 너한테 보여줄게. 이 얘기를 해요. I will show you the bride, the lamb's wife. 그러면 이제 따라가면 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누가 어린 양의 신부예요? 누가 어린 양의 와이프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와이프는 누구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게 9절이었어요. 10절에 성령으로 지금 이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보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누가 신부예요? 왜 대답이 없어? 본문을 읽고 답하시오. 누가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신부 보여줄게 하고 보여줬잖아. 뭘 보여준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11절서부터 계속해서 이 뉴 제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과 그 크기와 그 영광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11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면서 12절 보면 크고 높은 월, 그 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구약에 있는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벽에 있는 12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그 성곽, 그 월, 그 벽은 12기초석이 그 밑에 있는데 그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문들에는 12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기초석에는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잘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 성곽에는 12 아니지. 성곽에는 12지파고 그리고 기초석에는 12 사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구약과 신약을 할 때 구약이 기초가 되고 신약이 월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름이 거꾸로 돼 있잖아요. 지금 12 사도 위에 12 지파가 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이럴까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성의 크기가 돼 있어요. 이 성의 크기. 그래서 16절에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 근데 이 스타디온을 지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 단위로 하면은 12,000 스타디온의 그 크기가 2200km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2200km, 높이 2200km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면적만 하면 미국의 절반이야.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근데 저는 최근에 이렇게 한국
이 뉴스를 보면서 부동산에 뭐 한국에 요즘 너무 아파트를 잘 짓더라고. 그래서 뭐 신도시의 최고급 아주 그냥 엄청난 그 고층 아파트들이 여기저기 들어서고 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그걸 살 수가 없어. 살고 싶지도 않지만. 근데 지금 이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들어갈 곳의 그 규모를 설명을 해주는데 가로만 2200km, 세로 2200km, 높이만 2200km야. 그럼 이 지구상의 두바이에서 최고의 그 마천루라 하더라도 규모 면에서 따라오지를 못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셨겠지만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을 짓는 재료가 뭐예요? 다 보석이야. 다 보석이야.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보석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로 쓰고 있어. 근데 여기서 21절에 보면은 문이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진주. 진주하면 뭐가 생각나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진주가 고통 가운데서 그 돌이 조개 속에서 진주로 변화되죠? 근데 이 문 하나가 진주야. 그러니까 진주는 뭘 상징해요? 고통을 이긴 승리와 눈물이에요. 눈물의 진주.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휴거된 자와 새 예루살렘 성 앞에 모인 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눈물이야. 그러니까 눈물이 없이는 이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재료가 진주예요. 진주고 근데 길은 어떤 길이에요? 길의 재료가 뭐야 이 안에? 우리 같이 아스팔트 대리석이 아니라 투명한 정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야로가 없어. 다 투명해. 깨끗해. 맑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까 여러분들 어린 양의 신부가 예수님 믿은 구원받은 교회라 그랬죠.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보여주는 것은 이 전체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총칭되는 주님이 단장한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할 곳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읽었던 성경에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가서에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아가서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뭐 같다고요?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할 때 이 예루살렘을 사람처럼 비유를 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지어져 있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거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 매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합당하죠. 그렇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 차는 멋있는데 그 문 열고 나온 사람 보면 별 볼 일 없는 차와 사람이 안 매치되는 경우도 있고 집은 의리의리한데 나온 사람 보면은 마약 딜러일 수도 있고 조폭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어린 양의 신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이제 신약에서 20절부터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저와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건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뭐가 되어 간다고요?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어져 간다고요? 빌드, 지어져 간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무생물과 같이 살아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거할 예수님의 교회, 이 교회의 영광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이제
계시록 22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어떻게 갚아준다고 돼 있어요? 믿음대로 갚아준다고 안 돼 있어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돼 있어요. 행한 대로. According as his work shall be. 그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 한국말 성경에는 왜 이렇게 애매하게 빨래하는 자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한 게 아니에요.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돼 있어요?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s.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do, 행하는 자. 믿는 자가 아니에요. 행하는 자. 왜? 우리는 보통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work로 faith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without work, 그 일이 없는 그 믿음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do, 행하는 자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어떤 의미인가? 주님의 commandments가 뭔가?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 이 신약 시대에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뭐예요? 항시범도 맞아요. 항시범 해야 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에 주님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시록 1장과 22장 첫 장과 마지막 장을 먼저 이렇게 놨어요. 1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록이라는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 사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복이 있는 거야.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 마지막에 계시록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 22장 21절인데 오늘 처음 보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뭐라고 돼 있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이야. 아멘 갖고 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여기서 여러분 이제 아까 이 신약 시대 주님의 명령 커맨먼트가 무엇인가? 그래서 7교회 중에 제일 대표가 되는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로 부름 받은 자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경청하기를 바라요. 에베소 교회의 엔젤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여기서 촛대라고 되어 있어요.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2절 내가 내 work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악한 자들 which are evil 지금 이 우리가 딥스테이트니 카발이니 뭐 이런 단어를 쓴데 이들이 다 이불한 자들의 이러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그런 디설먼트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네가 참고 내 이름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알아. 칭찬할 만하지.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but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게 있어. 여기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얘기예요. 너를 책망할 게 있는데 네가 가장 중요한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있고 네가 가짜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분별력도 있고 내 이름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있는데 다 소용없어. 네가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저 험한 십자가에 날 위해서 나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그 사랑에 내가 눈이 떴다면은 이제 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각자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주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았네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최춘선 할아버지는 맨발이 되겠다라고 동경 유학생 시절에 고백하고 그 20대 때의 그 약속을 정말 서울 어느 지하철인지는 모르지만 그 죽을 때까지 맨발이 되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다가 맨발로 약속을 지키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똑똑한 분이 그 부유한 집안의 자녀가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게 사랑 때문에.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랑은 잃어버리고 나머지는 다 있어. 이게 페이크 짝퉁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언제 어떻게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너의 처음 행위를 다시금 회복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네가 회복지 아니하면, 그 첫사랑을 회복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너의 촛대, thy candlestick을 그 자리에서 옮길 거야.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신부로 부임받은 주님의 교회들, 피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salt.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이 세상, 이 땅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소용없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야. 근데 또한 너희는 소금일 뿐만 아니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 세상에 너희는 빛이야. 빛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말 성경 이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음미하지를 못하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등불이라고 돼 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램프가 아니라 캔들이라고 돼 있어요. 캔들. 캔들, 촛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둔다고 돼 있어요? 등경돼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등경이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데 candlestick, 우리가 이제껏 읽어왔던 candlestick, 이 일곱 촛대사에 다니시는 굉장히 중요한 candlestick, 촛대라는 단어를 두고 있어요. 이 캔들을 켜서 어디에 두냐면은 candlestick 위에 둔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그리고 아까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회개치 않으면 뭘 옮긴다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이러므로 어디에 비춘가?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랬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러면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커맨먼트예요. 이같이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뭐를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 good works를 저들이 보고 저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빛과 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주님이 솔트라 그랬고 왜 빛을 캔들이라 그랬을까? 여러분, 솔트가 짠맛을 내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자신을 녹여야 돼요. 그리고 이 캔들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녹여야 돼요. 그래서 소금이 소금의 짠맛을 100% 계속 그 펑션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형체를 녹여야 돼요.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짠맛이 나오는 거예요. 캔들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는 조금씩 계속해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것이 주님의 신부였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이 예루살렘 성인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그 젠틀리스, 그 글로리, 그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 성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예요? 유다서의 계시록이 열리기 전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지금이죠,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내 뜻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커스,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당을 짓는 자며,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Who separate themselves, 스스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당을 짓는 자라고 한국말 성경에는 돼 있는데, 나뉘고,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똑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기 어떻게 돼 있다고요? 자기를 건축하며 새 예루살렘 성으로의, 아까 아가서의 표현대로 또 에베소의 표현대로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를 택하시는 분은 오직 Jesus Christ, 예수님이에요. 근데 누구를 택할까요? 오늘 분명히 빛의 열매는 goodness, all goodness, 모든 착함, 그리고 righteousness, 의로움, 그리고 truth, 이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고 정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비전이 있고 거기에 반드시 도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날이 너무 가까운데 정말 휴거에 대한, 그 랩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진짜 빛이 돼야 돼요. 캔들처럼 사셔야 돼요. 자신을 녹이면서. 그리고 진짜 소금처럼.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뭐 보면은 웃기는 목사들 많잖아요. 그 못 사는 나라에서 자가용 제트가 왜 필요해? 목사들이 의리의리한 몬션에 살면서. 그들이 무슨 캔들이고 그들이 무슨 솔트예요. 근데 진정한 주님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 정말 진짜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귀하신 분, 가장 부유하신 분이면서 그 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자기를 녹이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그 사랑, 처음 사랑으로 돌아와야 돼.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주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너는 빛이야. 그렇다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그래, 네가 지식도 있고
게으르지도 않고 분별력도 있고 다 좋아. 근데 무엇을 잃어버렸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은 뭐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진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를 녹이고 우리를 태우면서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본받는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노아 식구 8명 뿐이었고, 롯의 때 소돔성에서 천사들에 의해 피신함을 입은 자가 3명 뿐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다시금 빛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소금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각인된 주님의 참된 신부요, 주님의 참된 교회로, 주님의 참된 캔들로, 솔트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녹일 수 있게 해 주시고 태울 수 있게 해 주시고 다 태워 없어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